오늘은 장벽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언어를 다시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도록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입술을 주장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을 분리시키고 단절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분리시키고 단절시키셨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뭔가 있어서, 자기들이 잘나서 잘 되고 번성한 줄 알았고, 또 우리가 모이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바벨탑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을 단절시키시고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항상 무엇으로 먼저 나타나는가 하면 단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결과는 항상 단절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끼리도 단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절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하고 자기들끼리 뭉쳤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연합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 된다 하는 모든 시도들은 아무런 의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은 귀찮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만들고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이고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와 바벨탑은 인간이 자기 의로 충만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로 충만하게 만들려고 하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운다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찌른다고 해도 화낼 필요가 없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누가 나를 말로 찌른다고 화낼 필요가 없고 또 반대로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또 방방 뜰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날 욕한다고 해서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날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만큼만 되게 돼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촌 사람들이 아니냐 시골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갈릴리 시골 출신 촌 사람들이 세계 각 지방의 언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이들이 놀란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시면 성령님의 역사는 지식의 유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성령님의 역사는 모두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조건을 초월하시는 역사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9절에서 11절 보시면 많은 나라들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굳이 이 나라들을 왜 기록한 것인가? 당시 세계관에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들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굳이 왜 열거해 놨는가? 이 나라들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단순히 한 나라나 한 민족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를 모두 포함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표기된 나라들이 초대교회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나라들의 주요 이름들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 안에서는
개인주의나 민족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이다. 오직 유대인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바로 우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시대부터는 이런 사상들도 다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유대인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된 전 지구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는 모든 지역과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초월하는 공동체이고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개념이 없이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가 사도행전적인 공동체라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또 정황상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구원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를 잘하는 것도 매우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 유창한 외국어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령님의 능력과 그 신비하고 기이한 일들 때문에 놀라지만 사실은 내용 때문에 더욱 놀라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처음에는 어떤 신기한 현상과 능력 때문에 놀랍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놀라야 되는가? 그 사람의 내용 때문에 놀라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 때문에 놀라야 되고 그 선포지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동일한 것을 보면서 더욱 놀라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와 삶의 내용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놀라야 되고 우리 지인들이 우리 때문에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메시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 사람들의 놀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호의적이진 않을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반면에 어떤 부류들은 우리를 보고 의심하고 또 들어도 믿지 못하고 또 비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서 저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술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은 몇 억을 주고라도 이 술을 사서 아이들에게 먹일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술을 먹으면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믿고 싶지 않으면 괜한 트집을 잡고 조롱합니다. 믿기 싫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만 주장할까요? 왜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야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의 말씀도 실제가 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실제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면 지금까지 자기 맘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그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설교를 듣지만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다른 반응을 보이고 결국에 다른 결론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정란하고 유정란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품어보시면 유정란은 병아리가 되지만 무정란은 썩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결론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괜한 트집으로 제자들을 향해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크게 외쳤습니다. 15절 보시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시가 새벽 6시, 오전 6시고요. 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인데 누가 술을 먹겠느냐?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명절이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기도 하고 또 거룩한 시간 타이밍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전에는 술 취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약에 취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에 취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굉장히 다운되어 있었고 의기소침해 있었고 우울증의 상태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담대한 복음의 용사로 베드로는 지금 우뚝 서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루살렘에 존재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조롱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했는가?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무나 똑똑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미리 많은 장치들을 다 해놨습니다. 구원파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어놨고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사람들이 가지게 만들어놨고 또 극단적인 사이비 이단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거부하게 만들고 또 극단적인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거부하게 만드는 장치들까지 마귀는 모두 끝내놨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가 다 기독교의 본질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가?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장벽을 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항상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정도로 술과 성령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에 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술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에 취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흠뻑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적 앞에서 놀라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기적이 무엇인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떤 확신과 알 수 없는 자신감들을 가지고 담대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선포를 듣고 믿음을 가지겠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를 조롱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흔들릴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담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앞서서 치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